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참 만입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다 찬양할 수 없는데, 때로는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불평하고 또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것들을,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고 깨닫고 나면 참 내가 어리석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음을 감사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제가 이렇게 선교 본부가 대전에 있어서 대전에 내려갈 일들이 있는데 KTX로 가면 1시간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KTX를 많이 이용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몰라서 지하철로 가기도 하고 택시로 가기도 해서요. 근데 지하철은 2번이나 갈아타야 되고 택시도 오히려 버스보다 더 늦어요. 그래서 이제 버스를 요즘은 계속 이용하는데, 갈 때는 서울역 그냥 가는 게 몇 개 있는데, 올 때는 대부분의 버스들이 다 남대문 종로 쪽으로 다 돌아서 와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올 때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올 때 직통으로 오는 게 없을까 했더니 701번이 있어요. 701번 홍보부장 같은데, 701번 버스를 타고 오면 바로 오니까 항상 그것만 타게 되지요. 자, 그런데 이제 그날도 701번을 타고 아침에 이제 잘 내려서 대전에 다녀왔습니다. 이제 또 돌아오는데 701번을 타려고 막 가는데, 건너가는데 701번 버스가 마침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근데 이 기사가 안 세워주고 가버리는 거예요. 나하고 눈도 마주쳤는데.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언짢고 불편했어요. 그런데 조금 더 가니까 거기가 내가 평소에 타던 701번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동안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늘 내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참 이상하다. 분명히 버스 안에 노선도 많이 붙였잖아요. 노선도에는 분명히 남대문 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가는 걸로 노선도가 되어 있는데, 왜 나는 갈 때도 서울역으로 직행하고 올 때도 서울역에서 직행해서 오는 것일까? 도대체 저 남대문 쪽으로는 언제 어떻게 도는 것일까? 정말 궁금했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봐야 되나, 회사에 전화를 해봐야 되나,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날 보니까 진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 그 서울역 앞에 버스 내리는 길이 여러 개예요. 그러니까 이 버스가 이렇게 해서 내려주고 남대문 쪽으로 쭉 시내로 돌았다가 다시 서울역으로 와서 이렇게 은평구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걸 모르고 이쪽에서 타려고 하니까 이 기사가 아마 저 어른이 어리버리 하는 것 같다 싶어서 안 세워준 것 같아.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은평구로 오는 버스를 직접 타고 보니까 그 기사가 그렇게 감사하고 이쁜 거 있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도 어떨 때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면 다들 감사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 주에 대전에도 가고, 또 우리 백도현 선교사님 또 선교관 다 완공이 돼서 거기도 이렇게 또 우즈벡 선교사님들이 가서 하루 이렇게 들리고 또 자고 이렇게 얘기도 나누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참 오래간만에 밤을 새워서 얘기하는데, 다 우즈벡에서 그 KGB 이제 뭐 거기서는 꺼거베라고 그러는데, KGB한테 추종을 당해서 정말 말 한마디, 교회에서 설교한 것, 누구 어디 가서 어디 만난 것까지 다 알고 감시받으며 살았던 그 어려움들을 얘기하고, 또 추방당해서 정말 나도 모르게 공황장애, 우울증 등에 걸려서 어려웠던 일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데 그래도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 다시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들 충성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보면 우리 다니엘이 정말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고난과 역경과 죽음의 이 길을 감사로 이끌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내용을 면서 자 10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한번 읽어보면 10절에 오늘 요절이죠. 다니엘이 이 조소의 왕위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목을 너무 길게 할 수 없어서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했는데, 자 첫째로는 감사는 상황의 열매가 아니라 믿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요 상황 때문에 오는 감사가 아니에요. 상황 때문에 감사하면 상황이 안 좋으면 불평하게 돼요. 상황이 좋으면 기뻐하고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상황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감사하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처한 상황을 보면 다니엘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나라가 망했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어요. 겨우 느부갓네살 왕에게 인정을 받고 이제 바벨론의 총리가 됐는데 바벨론 나라가 또 망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나라 메데바사의 다리오 왕에게 또 인정을 받아서 지금 총리 3명 중에 1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보니까 정말 다니엘이 깨끗하고 지혜롭고 능력이 있어서 다니엘을 모든 총리 위에 총리, 그러니까 왕의 다음가는 그런 직책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데, 그래서 다니엘의 흠을 잡으려고 하는데 흠을 잡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생각하기를 다니엘은 흠 잡을 게 없다, 고소할 게 없다. 그러니 이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니엘을 걸고 넘어져서 그를 죽이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온갖 지혜와 머리를 짜서 회의를 해가지고 왕에게 이런 건의를 합니다. 왕이시여 만세무강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앞으로 한 달 동안 30일 동안 왕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할 수 없도록 구할 수 없는 금지령을 내리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은 이제 큰 대국일수록 왕권을 더 강화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바벨론, 그 바벨론을 이긴 메데와 바사는 당시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였습니다. 127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나라를 다스리려면 강력한 왕권이 필요한데, 그래서 로마도 그렇고 이 강력한 나라들은 왕을, 황제를 이렇게 신에 버금가도록 이렇게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왕을 신의 자리로 옮겨서 왕의 다른 신에게는 아무것도 구하지 못하도록 금령을 내리십시오. 그러니까 왕도 우쭐해가지고 이것에 이제 도장을 찍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법, 이 메데바사의 법은 뭐냐 그러면, 왕도 이 법에 조서를 찍으면은 왕도 그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8절에 보면 메데와 바사의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 나라의 법은 왕도 그 법을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왕도 그 법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16절에 14절 5절을 보면은 정말 나중에는 이제 왕이 속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인간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이런 법을 만들어냈구나, 내가 속았구나, 아차 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다니엘을 살려보려고 심히 애썼어요. 심히 근심하며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했지만 할 수가 없었어요. 자, 이런 정도니까 다니엘은 지금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취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10절에
자, 상황을 이기는 다니엘의 믿음을 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소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몰랐다, 알았다? 10절.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고도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총리니까 누구보다도 그 나라의 법을 잘 알지요. 왕이 도장을 찍었으면 이건 왕도 바꿀 수 없는 법이고, 이 법에 의하면 자기는 반드시 죽는다는 걸, 사자의 밥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도 자기 집에 올라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정말 다니엘의 믿음이 멋지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멋진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왕을 무시하는 다니엘의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왕이 도장 찍었는데, 왕의 금령인데 왕의 금령을 어겼다는 거지요. 그러나 다니엘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왕의 명령이라도, 누구의 명령이라도 하나님의 명령과 어긋날 때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또 조금 융통성을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나 같으면 참 다니엘처럼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기도라는 게 그래요. 꼭 어떤 특정한 자리에서 특정한 행동으로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어디에서나 기도할 수 있고, 뭐 화장실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안방에서 기도할 수 있고, 기도도요 꼭 눈 안 감아도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만 꼭 눈 감지, 외국 사람들은 눈 뜨고 기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될 텐데 왜 전에 하던 대로 꼭 그리하냐 이거야.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전에 하던 대로 안 하면 그건 뭐예요? 다니엘이 사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 되고, 변질되고 또 이렇게 타협하는 것이 될 수 있죠. 하여튼 다니엘은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왕도 모든 것 두려워하지 않은 그런 순교적인 신앙이었음을 분명합니다. 또 다니엘이 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또 특별히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솔로몬 왕이 성전 봉헌 때에 기도했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해서 저 적국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할 때에, 자 48절에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이지요,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솔로몬의 그 기도를 알고 그 말씀을 붙들고 실제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한 거예요. 할렐루야. 유대인들도 항상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해요. 무슬림들도, 이슬람도 보면 이슬람 성전에 가보면 이 강단이 어느 쪽으로 다 돼 있냐 그러면 메카 쪽으로 돼 있어요. 그 이슬람 제1성전이 있는 메카 쪽으로 이게 돼 있어요. 그렇게 그들은 그곳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지요. 정말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도하는 순전한 믿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타협하거나 숨지 않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순교적인 믿음입니다. 이번에 우리 우즈벡 팀들 얘기해 보니까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때는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오히려 그 정부가 두려워서, 추방이 두려워서 숨어서
예배하고 예배를 안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추방시키더라 하는 말을 듣고 참 그게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았어요. 저는 코로나는 우리 한국 교회를 시험하신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생각해요.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코로나가 두려워서, 죽음이 두려워서, 정권이 두려워서, 언론이 두려워서,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패했어요. 심지어는 어떤 교회들은 자랑스럽게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라고 문 앞에다 다 자랑스럽게 붙여놓고, 세상의 언론들은 그런 교회를 칭찬하고 그런 목사들을 칭찬했어요. 교회들마다 당회원들부터 예배를 피하자고 하고 예배를 쉬자고 하고, 그것이 대부분의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정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일제시대 때도 예배를 지키고 믿음을 지켰던 우리가, 공산주의 총칼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지켰던 우리가, 한갓 코로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예배가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말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정말 그때 교회의 문을 닫고 예배를 피했던 교회들은, 정말 개척교회들은 지금 존폐가 어려워 문 닫은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회복이 안 된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또다시 우리에게 이런 시험들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또 우리 세대에도 이런 시험들이 올 수 있지만,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목숨을 불사하고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용장들, 다니엘과 같은 신앙의 용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 없이 살면 살아도 부끄럽고 죽어도 부끄럽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면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이다. 다 같이 한번 저 글씨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기도의 열매입니다. 뭐라고요? 옆에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는 기도의 열매랍니다. 특별히 기도 중에서도요, 믿음 없는 기도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만화예요. 믿음의 기도는 그 기도한 대로 기도에 감사라는 열매가 맺혀요. 여러분, 참된 기도는 반드시 평안과 감사로 끝이 나요.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시 말하면 자기가 죽을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도 사람입니다. 그도 인간인데 지금 빠져나갈 수 없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고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아무 곳에도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기도합니다. 어찌 불안이 없겠습니까? 어찌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어찌 서글픔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삶 속에서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다시 한번 회고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1장을 보면 다니엘이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하면서 이겨냈던 기록이 있습니다. 2장에는 왕이 이상한 회개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한다고 다 그 술사들을, 다 그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할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죽게 된 상황에서 또 이 길을 극복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구덩이 속에, 불못불 속에 실제로 던져졌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풀무불 속에서도 머리카락 하나 옷 하나 타지 않도록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다니엘은 다시 한번 용기를 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앞에 있으니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이다. 살아도 천국이요, 죽어도 천국이다. 그러므로 그는 감사로 기도를 마무리할 수 있었을 것이며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기도가 감사로 끝날 수 있기를 바라요. 불안한 채로, 염려하는 채로, 괴로운 채로, 근심 걱정 있는 채로 기도를 끝내지 말고 반드시 평안과 감사가 올 때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도의 목적을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성도들이 생각하는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응답해 주셔야 그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는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구한대로 되지 않았다면 내 기도가 응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힘 빠지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서 어느 틈엔가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기도해도 안 돼. 확실히 믿으시죠? 기도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야? 기도해도 안 돼. 우리는 이런 불신앙의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응답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목적은 교제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더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또한 더 귀한 기도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난날에도 살아 역사하셨던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것처럼 약속된 구절들이 많아요. 자, 요한복음 15장 7절인데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우리는 뒤에만 알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만 붙들고 왜 내가 구하는 대로 이루어준다 했는데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되지? 안 이루어지지? 그렇게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낙심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그 앞에 있는 조건을 봐야 돼. 응답의 조건을 봐야 돼. 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14절에도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다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결국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거지요. 이 다니엘의 기도와 비슷한 기도가 하박국의 기도인데요. 하박국은 시험에 들어요.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려고 가난한 사람들 걸 빼앗고 속이고 포악하고 정말 악한 자들이 오히려 득세하며 잘 사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상이 너무 공의롭지 못합니다. 이 악한 자들을 하나님 왜 벌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내가 그들을 친다. 유다를 친다. 그런데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겠다는 거예요. 그것에 또다시 하박국이 의심이 생기고 시험이 듭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 유다 백성이 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방 나라, 저 불신앙의 나라 바벨론을 들어서 더 악한 나라를 들어서 이 유다를 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깊은 내용을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유다를 회개시키고 그렇게 해서 유다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박국을 보면은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하박국은 아마 성가대 지휘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험 중에도 자기 자리를 지키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 응답의 내용이 16절 이후에 나와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뼈에서 떨리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니엘서보다 하박국서가 훨씬 시간적으로 먼저 기록이 된 거예요. 다니엘서는 이제 유대가 멸망한 이후에 기록된 서신이고 하박국서는 그 이전에 멸망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한다는 그 음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지금 벌벌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7절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상황은 엉망이 되지만 그보다 더 비참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그 하나님이 선하시니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니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있어도 하나님 없으면 그는 망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없어도 하나님 한 분 계시면 그는 성공한 인생이요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다니엘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다니엘의 감사와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다니엘은 여러분 사자굴에서도 사자에게 먹히지 않고 살아나왔어요. 하나님이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딱 닫아버리니까 다니엘 앞에서 강아지처럼 사자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하나도 상하지 않고 살아서 올라왔어요.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보내고 밤새 잠을 못 자고 아침 일찍 사자굴 앞에 가서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었느냐? 그러니까 다니엘이 밑에서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세 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을 나를 상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왕이여 나는 범왕 남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고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이러니까 왕이 심히 기뻐하면서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함했던 사람들을 사자굴에 던지니까 사자들이 기다리듯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다 잡아 삼켜 먹어버렸습니다. 역전의 하나님, 악한 자들을 벌하시고 다니엘을 살려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니엘은 28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 다리오 왕 때도 총리로서, 그 다음에 왕이 또 고레스 왕에 세웠을 때도 총리로서 계속해서 일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총리 일을 한 사람, 왕이 몇 번을 바뀌었어도, 심지어는 나라가 바뀌었어도 계속해서 총리직에서 정말 형통함을 누린 축복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한 민족적인 복입니다. 여러분, 당신 어떤 나라입니까? 유다는 지금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왕궁도 또 그리고 성전도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와서 이방 나라에서 지금 서글픈 포로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자부심과 긍지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총리로 있었기에 유대인들은 보호를 받을 수 있었고 각양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그 다니엘이 자기들에게는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표징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수없는 위기에서 살아서 건재하고 있는 그 모습이 그들에게 한없는 위로와 용기를 주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사자굴에서도 다니엘을 살려주신 것을 보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졌을 것입니다. 또한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다니엘의 하나님이 그 바벨론, 그 모든 메대와 바사, 그 모든 도에까지 그 이름이 널리 증거되었습니다. 26절 이후에 보면 왕이 조서까지 내려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는 땅에서는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며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 조서까지 보내서 온 나라 온 백성들에게 다니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사자의 입에서도 믿음을 지킨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높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그 나라는 지금 조로아스터교나 이런 걸 믿고 여러 종교를 다 인정한 나라,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믿으면 안 된다, 요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들에게 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자랑했다는 측면에서 이건 대단한 선교적인 그런 놀라운 열매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자주자주 고작 나 하나 잘 되기를 기도하고 내 가족 잘 되기를 기도하는 거기에 멈출 때가 많습니다. 좀 더 커지면 내 민족 잘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참 우리나라는 애국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설교를 들어보면 민족주의적인 신앙 설교가 많아요. 어른들은 참 그런 설교를 좋아해요. 또 젊은 친구들은 이 세상 돌아가는 얘기, 그런 설교를 또 좋아해요. 정말 진정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가지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유대인만 아니라 저 이방 나라 온 세계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만 아니라 온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내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지나친 애국신앙과 지나친 민족신앙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뜻은 하나님만큼 커지고 넓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온 세계 열방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믿음의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 상황은 다니엘이 죽을 위기가 되니까 지금 막 갑자기 기도 안 하던 사람이 막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전에 하던 대로, 매일 하던 대로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이 성공한 인생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좋은 습관이 행복한 인생을 만든다. 감사의 습관이 행복한 인생을 만든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믿음과 비례합니다. 믿음이 크면 감사도 크고 풍성합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잘 안 나오고 감사가 인색하면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감사할 때 무엇보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다 넘쳐야 됩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 그 다음에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작은 것에도 감사, 일상의 것에도 감사합니다. 알고 보면 모든 것이 감사. 숨 쉰 것도 감사, 살아있음도 감사, 오늘 아침에도 먹고 나온 것 감사, 여기까지 나온 것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한데 우리는 1000가지 만가지 감사를 잘 깨닫지 못하고 한두 가지 불편한 것에 대해서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려서 모든 것에, 일상의 것에서, 평범한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은 어떤 고난 중에도 감사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죠. 또한 믿음의 사람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상황의 열매가 아닙니다. 감사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감사는 기도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감사는 삶이요, 습관이요, 일상입니다. 감사는 행복을 부릅니다. 감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비결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이 땅에서와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